출애굽기 38장. 또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번제단의 높이는 3규빗이었다. 번제단의 윗면 네 모퉁이에 각각 뿔들이 위로 뻗어나오게 만들어 붙였다. 뿔들과 번제단은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번제단은 모두 놋쇠로 감쌌다. 또 번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 화로를 만들었는데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또 그물 모양의 망을 놋쇠로 만들어 번제단의 네 옆면에 붙였다. 그 놋쇠 그물망은 제단의 중간까지 닿았다. 또 채들을 꿰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그 4고리들을 놋쇠 그물망 4귀퉁이에 붙였다.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거기에 놋쇠를 입혔다. 이 채들을 번제단의 양쪽 옆면에 있는 고리에 꿰어 이 채들을 사용해서 번제단을 드러나를 수 있게 했다. 번제단은 널빤지로 만들어 속이 비게 했다. 또 부살렐은 놋쇠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대도 놋쇠로 만들었다. 그 놋 물두멍과 놋 받침대는 만남의 장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거울을 녹여 만들었다. 또 부살렐은 성막을 둘러칠 휘장을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에는 가늘게 꼬아 짠 모시실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휘장을 만들어 쳤다. 이 휘장을 칠 기둥 20개를 만들었고 기둥 밑받침도 20개 만들었다. 기둥과 밑받침은 모두 놋쇠로 만들었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100규빗 되게 짰다. 이 휘장을 칠 기둥과 그 밑받침도 20개씩 모두 놋쇠로 만들었으며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서쪽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규빗 되게 짰다. 그 길이가 남쪽이나 북쪽보다 절반이 짧으므로 휘장을 칠 기둥도 10개 만들었으며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10개 만들었다. 기둥과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고 기둥에 달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떠오르는 성막의 동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짰다. 입구 쪽에 칠 휘장은 길이가 15규빗 되게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치기 위해 기둥 3개를 만들었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3개 만들었다. 또 입구의 다른 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15규빗 되게 만들었고 이 휘장을 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둥 3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을 각각 3개씩 만들었다. 이처럼 성막의 울타리를 따라 둘러칠 휘장을 모두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짰다. 기둥의 밑받침은 놋쇠로 만들었고 각 기둥에 달아 휘장을 칠 때 사용할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기둥머리를 씌울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으며 울타리의 모든 기둥들에도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달았다. 울타리 정문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길이 20규빗, 너비 5규빗, 높이 5규빗 되게 짠 천으로 막을 만들어 달았다. 이 막을 칠 기둥은 4개였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4개였는데 모두 놋쇠로 만들었다. 그리고 막을 치기 위해서 기둥에 달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와 고리들은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모든 말뚝과 성막 울타리 사면의 모든 말뚝은 놋쇠로 만들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짓는 데 든 물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했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 함께 일하면서 정교하게 조각을 하고 섬세한 무늬를 놓아가며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천을 짰다. 성소를 세우는 데 사용된 금은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또 회중 가운데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은은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두 은 1베가씩, 즉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로 반세겔씩 낸 셈이다. 성막의 골격인 널빤지를 받칠 밑받침과 휘장을 칠 기둥에 밑받침 100개를 부어 만드는데 은이 100달란트 들었다. 곧 밑받침 하나마다 은이 1달란트씩 든 셈이다. 또 기둥 갈고리와 기둥머리를 씌우는 덮개와 그 고리를 만드는데 은이 1775세겔이 들었다. 예물로 바쳐진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 이 노쇠로는 만남의 장막문의 기둥 밑받침들, 노쇠 번제단, 노쇠 그물, 번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또 울타리 사면의 기둥 밑받침들, 울타리 정문의 기둥 밑받침들, 성막의 모든 말뚝들, 울타리 주변에 박을 말뚝들도 이 노쇠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써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 또한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었을 뿐인데 그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오직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또한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들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안에 있도록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집안을 일으키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허문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거만하여 매를 불러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가 힘을 써야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다. 진실한 사람의 증언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지만 거짓된 사람의 증언에는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지만 지각이 있는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너는 미련한 사람에게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라. 그의 입술에서는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의 지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속게 만들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속 깊은 곳의 고통은 자신만이 알 뿐이고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 역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 악인의 집안은 끝내 망할 것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안은 마침내 번창할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웃어도 마음속으로는 아플 때가 있고 기뻐도 끝에 가서는 슬플 때가 있다. 악한 자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무턱대고 다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깊게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멀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하여 조심성 없이 제멋대로 행동한다. 벌컥벌컥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쉽게 저지르고 악한 일을 꾸미는 간교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지식에 면류관을 쓴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뱅이는 이웃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따른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지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게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살림살이가 불어나지만 입만 놀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만이 찾아들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산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소유물은 그에게 어리석음을 더해줄 뿐이다. 증인의 진실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증인의 거짓된 증언은 사람에게 배반을 안겨준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셈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의 셈이니 사람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으면 임금에게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으면 통치자도 설 자리가 없다. 참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지만 참지 못하고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만 쉽게 드러낼 뿐이다. 사람이 평안하면 몸도 생기가 돌지만 마음에 질투심을 품으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악인은 자신의 악행 때문에 쓰러지고 말지만 의인은 죽음이 닥쳐와도 살 소망이 있다. 지혜는 현명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득하게 머물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리석음을 쉽사리 다 드러낸다. 정의는 나라의 영예를 드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할 뿐이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큰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증언할 때나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깊은 통찰력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스스로 잘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한 점 흠 없이 순결하게 지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각양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도리어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경비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한층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된 동기에서 하든 아니면 좋은 동기로 하든 중요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므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 구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예전과 같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수고의 결실을 가져다 주는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나로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내가 육신을 입고 계속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세상에 더 남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나로 인해 넘쳐 흐르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든 혹은 여러분을 떠나서 여러분에 관한 소식만 듣게 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사람처럼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요. 반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내가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보았고 지금도 내가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